얼마 전 우리나라는 아주 큰 산불로 인해서 아주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불이 난 피해 지역을 또 방문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의성으로 내려갔었는데 그 피해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이미 뉴스에서는 산불이 모두 진화되었다라고 보도를 했지만 내려가는 길에 여러 대의 헬기들이 여전히 산불을 끄기 위하여서 날아다니며 산에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현장을 내려가서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현장은 제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단순히 집에 불이 난 것이 아니라 이제 대부분 농사하시는 분들인데 집이 타면서 그 안에 있는 농사를 짓기 위한 농기계가 모두 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살아갈 현실이 막막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도 더 막막해진 것이었습니다. 불이 난 산도 우리 그냥 단순한 생각에는 산에 불이 났으니까 나무가 모두 없어졌고 나무를 다시 심고 그 나무들이 다시 자라면 복구가 되겠지라고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불에 탄 채로 선 나무들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산을 완전히 되돌리려면은 불에 탄 나무들을 일일이 다 베어내고 또 드러내고 나무를 심어야 되는 아주 큰 작업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산불이 꺼진 것처럼 육안으로 보였지만 헬기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그 강풍에도 목숨을 내어놓고 헬기 운전하시는 분들이 물을 퍼 나를 수밖에 없는 것은 산에 낙엽층이 30cm 이상 두껍게 쌓여있기 때문에 그 안에 불씨들이 여전히 있었고 바람이 불면은 그 불씨들이 다시 발화가 되어서 산불이 날 수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계속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집이 불타 없어진 주민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었지만 그야말로 진짜 임시 거처였을 뿐이고 삶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는 희망은 요원했고 그분들의 눈빛에는 정말 너무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나마 화마를 피해 또 목숨을 건지신 분들도 있지만 미처 목숨을 잃은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르진 않았지만은 우리 기억 속에는 많이 잊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보신 분들과 그 가족들은 여전히 절망과 아픔의 시간을 지내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날들을 힘겨움과 싸우며 지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돌보심 또한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가 계속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산불을 보면서 또 가끔씩 일어나는 이런 자연재해를 보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함께 느끼는 감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인간이 참 나약하구나.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잎에 불이 붙어서 이 불덩이가 돼서 강을 타고 넘어갑니다. 하늘을 날아서 의성에서 시작된 불이 그 불덩이가 날아서 영덕에 옮겨 붙고 청송에 옮겨 붙어서 도시를 태워도 그 불덩이를 막을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원돼서 불을 끄기 위해서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수십 대의 헬기가 물을 밤낮 없이 퍼나르고 수백 대의 소방차들이 불을 끄기 위해서 동원되어도 몇 날 며칠 그 불길이 잡히지 않고 또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그냥 손을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불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공포감에 질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바닷가로 사람들이 피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무력함은 자연재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도시에 살기 때문에 비교적 산불이나 가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속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롭지만 이 외에도 수많은 상황을 마주대하면서 우리는 평생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겪어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생은 어찌 보면은 참 두렵고 외롭고
불안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함, 외로움, 이러한 두려움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느끼는 것이며 신앙이 없는 분들도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어떤 가수의 노래처럼 한 치 앞도 모두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나의 인생에 있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피난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쌓아 올린 피난처가 더욱 견고할수록 나의 삶이 그나마 안전하고 불확실한 상황과 예측할 수 없이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를 잘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피난처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떤 피난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런 완전한 피난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걸 위해 굉장히 노력합니다. 안정된 직장과 수입원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능력 있는 사람들과 이리저리 맺어가는 인맥들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아주 센 보험을 들어놓으면은 그것이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하고, 또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노후를 위해서 안정된 노후 자금을 확보하고 연금을 잘 들어놓으면 그것이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몇 개나 준비하셨나요? 많이 준비 못하셨다고 해도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를 잘 키워서 그 자녀가 성공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이것이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고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시편 46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46편의 기자는 아마도 삶의 처절한 고난과 고통, 두려움의 상황을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피난처를 소유하고 있는지 깊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의 시고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라못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여인들이 연합하여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소프라노 여자들이, 여인분들이 모여서 부르는 노래라고 여겨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한 노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알라못일까요? 이 시편 46편에는 몇 가지 배경들을 추정할 수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견해는 이 시의 배경이 히스기야 왕이 통치 당시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략하는데, 이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받은 사건, 그 사건을 배경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유력한 견해입니다. 이를 통해서 살펴볼 때에 막강한 적의 침공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것이 바로 이 시편 46편의 노래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시편 46편을 읽었을 때에 이 앞과 뒤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동일합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또 시를 마무리하면서도 11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여러 형태로 하나님을 노래하죠. 나의 목자로 노래하기도 하고, 나의 반석이나 나의 산성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나의 피난처,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피난처는 어떤 곳입니까? 피난처는 어떤 곳이죠? 피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피난처는 피난민들이 가는 곳을 피난처라고 합니다. 피난은 누가 갑니까? 피난은 무기력한 사람들이 갑니다. 이미 벌어진 상황 속에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가는 것이 피난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여전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전쟁에 뛰어들어서 전쟁에 개입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군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군인이 있는 반면에 삶의 터전을 모두 버리고 전쟁의 위험을 피해서 떠나는 사람들을 피난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700만 명의 피난민들이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피난하고 있습니다. 군인과 피난민들의 차이가 뭡니까? 군인들은 총을 들고 직접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무언가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피난민은요, 총이 없습니다. 어떤 무기도 없습니다. 싸울 능력도 싸울 의지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난민들의 목표는 뭘까요? 살아남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휴전이 되든 누군가 승리를 하든 닥친 상황이 멈춰지기를 바라고 지켜보는 사람들을 피난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인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의 무력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해결되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서 피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에게 피하고 있습니다. 그 피난처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또다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힘이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고백이라고, 큰 도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삶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뭐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터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큰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고 산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는 쓰나미와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이 지진이나 쓰나미가 얼마나 큰 재앙을 몰고 오는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죽고 다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지, 오랜 기간 일구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기에 수천 년 전에 이와 같은 고난과 위기를 경험했던 시인의 상황과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조금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 땅의 가뭄을 선포하고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과 이세벨을 피해서 그릿 시냇가에 숨습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릿 시냇가로 피난을 간 것입니다. 당시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졌던 아합 왕과 맞설 수 있는 그 어떤 물리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피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그릿 시냇가로 피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 빵이겠죠,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고 그것으로 목숨을 연명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빵과 고기를 먹으면서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내가 이 그릿 시냇가에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까마귀를 통해 고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좋은 직장 갖고 그 안에서 안정된 포지션을 얻고 내 통장에 예금이 쌓이고 우량 주식을 갖고 있고
든든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온갖 것들을 다 보장해주는 보험을 들어놔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피난처,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피난처를 지금도 여전히 내가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쉽게 깨달아지지는 않습니다. 시인이 언제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까? 고난 중에서. 그것도 극심한 고난 중에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편 119편 71절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율례를 배웠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는구나, 내가 그냥 쓰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냥 새벽마다 나와서 특세 나와서 기도할 때, 이 수요 예배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게 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에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큰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빵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갖다 줬습니다. 그 빵과 고기가 맛있었을까요? 맛없었을까요? 굉장히 궁금하죠.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하나님 어떤 빵, 어떤 고기 갖다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한번 먹어보고 싶고요. 오병이어는 또 어땠는지 그것도 먹어보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먹었던 빵과 고기를 지금 우리가 먹으면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모르지만 그 까마귀가 갖다 주었던 빵이 지금 우리가 먹는 이 교회 앞에 있는 이 아띠제의 단팥크림 소보루 이런 거를 물어주지 않았을 것이고 1등급 횡성 한우를 물어다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을 줬던지 간에 엘리야는 그 빵과 고기가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 도움이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내가 못 먹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한 끼도 못 먹을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세 끼를 꼬박꼬박 먹게 해주셨어요. 굶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을.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평안할 때는 이 하나님의 도움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닥까지 내려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잡고 나를 먹이고 나를 살리시고 계시는 거를 처절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진정한 피난처를 내가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우리가 간혹 어리석게 생각하는 그 피난처, 물질적인 것들, 여러 훌륭한 인맥들, 든든한 보장들이 피난처가 된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완벽한 피난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왜 가끔씩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피할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 불안과 고통,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은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랍사게라는 장군을 앞세워서 그 군대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군이 몰려왔습니다. 성문을 단단히 쌓고 지켜도 이 강력한 군대가 성 앞에 와서 쇠기둥 같은 것으로 성문을 때리고 성을 때립니다. 성을 칠 때에 성이 흔들리고 결국에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자신의 군대 앞에서 지금껏 굴복하지 않은 군대가 없고 신이 없다라고 하면서 히스기야를 협박하고 항복을 요구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서 서신을 보냅니다. 그 서신을 받아둔 히스기야가 이 강력한 군대 앞에서 이 성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밖에 없습니까?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히스기야가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아수르 군영에 그의 군대 천사들을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의 이 아수르의 군대 사네립의 정예 부대를 몰살시키십니다. 오늘이면 무너질 것 같은, 내일이면 없어질 것 같은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든든히 지켜졌습니다. 성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계시기에 가능했습니까? 하나님 계시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만의 단단하고 공교한 성을 쌓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성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계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침대의 카피처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에이스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 이것들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달려간다면 그 인생은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내 힘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 인생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리석어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내 생각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을 보고 달려갑니다. 앞에 시인이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산이 흔들리고 쪼개져서 바다 가운데 빠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산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까? 성이 흔들려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성이죠. 산이 흔들려서 쪼개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등산을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북한산을 보시고 저 관악산을 보세요. 저 산이 흔들려서 쪼개지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내 인생은 산과 같이 만들어야지 생각하면서 산과 같은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산이 안전하게 보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산을 흔들기 시작하면은 제 아무리 높고 단단한 산이라도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진도 7, 8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산이 쪼개져서 강을 막았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성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때에 안전한 것이지, 산이 아무리 높고 단단하다 해도 그 산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이 안전한 이유,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도우세요? 근데 새벽에 도우십니다. 가장 이른 시간에 가장 먼저 우리 위기와 어려움을 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시기에 우리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산을 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난처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모셔서 우리의 인생의 성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쉽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를 못 있잖아요. 우리가 막 어깨를 흔들기도 해야 되고 다리를 떨기도 해야 되고 가만히 있는 게 힘들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가만히 못 있을까요? 가만히 있다가는 이대로 죽지 않을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영영 실패자가 되지 않을까? 가만히 있다가 내 인생이 진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 불안한 마음에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자가 의사 앞에 가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기 위해서 뭐예요? 마취하잖아요. 재우잖아요. 내가 내 병을 고쳐보겠다고 의사 앞에 가서 혼자 칼을 들고 내 배를 가르고 상처를 도려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환자가 살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방법은 의사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미 죽은 오라비 나사로가 너무 사랑스럽다고 그 나사로에게, 죽은 나사로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한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우리 부모님들 많이 기도하시죠? 이 자녀들의 어려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아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시고 위대하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명하여 살리십니다. 이미 죽어 썩어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가만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실패함이 없다. 기도가 답이며 하나님만이 답이시다. 이것을 깨달아 하는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특세로 우리가 이곳 안아주심의 본당에서 새벽마다 가득 이 본당을 메운 수천의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가득 메운 성도들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또 오늘 이 수요 저녁 기도회를 모인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정말 고난과 아픔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염없이 타오르는 산을 보면서 무기력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산이 갈라져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넘치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사내립의 군대 앞에서 성이 흔들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린 것처럼, 홍해 앞에 발을 동동 구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며 우는 것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도무지 답이 없고 해결되지 않고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문제들을 우리 모두가 하나씩 그 불안함과 고통과 고난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아등바등하면서 내 힘으로 피난처를 만들어 보겠다고, 내 힘으로 성을 든든히 쌓고 무너지지 않는 삶과 같은 인생을 만들겠다고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저는 무력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문제 앞에서 잠잠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정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목도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를 만드는 것이며, 흔들리지 않는 성에 우리의 인생이 거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에 거하기 위해 늘 기도하며 말씀 앞에 은혜의 시냇가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